16페이지. (1126페이지) 밑에 부분에 보면 14장 28절로 29절 3년 끝에 11조를 먹게 할 자들에 대해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3년 끝에 11조.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 1을 다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는 내용입니다. 11조로 3년 끝에 하다 내는 11조는 완전히 요즘으로만 구제의연입니다. 구제의연. 그러니까 결국 목적은 절대 성중 안에 배고프거나 굶주리는 백성이 없게 해야 된다. 고루 모든 분들이 먹고 살아가도록 그것을 위해서 저축해 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3년 끝에 나오는 11조는 따로 그건 인류에서 보관했다가 성중 안에 거하는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 어려운 자들 이런 자들이 배고프거나 굶주리는 일이 없도록 배부르게 먹도록 그렇게 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준다. 그래서 11조를 내면 복 준다 이런 말을 자꾸 하거든요. 11조를 내면 복 준다. 근데 그 말이 맞나 안 맞나 정리를 해보십시다. 1127페이지 112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 그것은 성읍에 거하는 레위를 비롯해 객과 및 고아 과부들로 배부게 먹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매년 소산의 11조를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드리는데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1조는 기업이 없는 그러니까 고아나 객들 나그네 이 사람들은 기업이 없잖아요. 목장도 없고 과수원도 없고 과목도 없고 그러니까 기업이 없는 그들 레위인과 그리고 각각 성중에 의거하는 객 나그네죠. 그 다음 고아 과부들을 위해서 저축해서 그들로 먹어 배부르게 해라. 절대 굶주리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하라는 것이다. 그리하면이라는 나와요.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을 주신다고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역시 그리하면이라는 말, 내만이라는 말이라고 그래요. 그건 그리하면이라는 뜻이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 뜻이 아니고 범하기 위하여 범하기 때문에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이 돼요. 여기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11조로 객과 고아 과부들을 배부르게 하는 조건에 의하여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범사에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면 하나님 복 주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언약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 곡식도 잘 되고 또 친구들도 가축들도 새끼도 잘 낳고 다 복을 받아 잘 살 것이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들과 레위인들로 배부르게 하라 그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해야 그 대가로 복을 준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데 고아와 과부들이 굶주리고 레위 사람들이 굶주린다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번역자들이 그걸 살짝 내만이란 말을 그리하면이란 조건 부접속사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11조를 내서 가난한 아들을 많이 도와주고 레위인들로 하여금 배부르게 하면 복받는다. 이제 이런 말로 바꾸어 놓은 거죠. 이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어 잘 먹고 잘 살게 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고아와 과부를 배부르게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려와서 중간에서 조금 내려오면 줄바꾼 데 나옵니다. 구약시대에 있어서 거룩히 구별된 이스라엘 자손이 먹을 수 있는
거룩한 식물은 정결한 짐승과 물고기와 새이며 토지소산은 11조와 우양 처음 난 것들이다. 그러나 시대에 있어서 택받은 성도가 먹을 수 있는 거룩한 양식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다. 오늘 우리는 이제는 11조를 먹거나 색임질하는 고기, 또 비늘 있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 있는 물고기, 그것을 먹고 하는 것이 우리 택한 받은 성도들의 생활이 아니라 이런 모든 음식에 대한, 먹는 것에 대한 모든 교훈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참 양식,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가르치잖아요. 내가 참 양식이다. 참 양식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나 양과 염소, 물고기 이런 것들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양식 되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고 11조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적인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영원 양식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구약적인 소는 먹고 돼지는 먹으면 안 되나. 어제도 엊그저께도 돼지고기 먹었거든요. 만약에 구약대로 한다면 그냥 안 되는 거죠. 먹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이제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은 그리스도가 율법을 저주하려고 하셔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결과로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며 사는 것, 이 신령한 양식, 말씀 육신이 되어오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먹고 마시며 살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인 교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다음 넘어가서 1118페이지 양쪽 가로 2번 거기 보면 면제년 지켜서 성별할 것. 면제년을 지켜라. 택한 백성, 거룩한 백성과 이방인이 어떻게 다른가? 거룩한 백성과 이방인이 다른 점은 면제년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그 면제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빚을 탕감해주는 그런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규례를. 그래서 15장 1절로 6절에 보면 112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매 7년에 면제년을 지키는 규례를 백성에게 명해요.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구워준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라. 이방인에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꾸인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영영이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도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돈이 없어서 돈을 꿔갔어요. 돈 100만 원을 꿔갔는데 6년이 됐어요. 6년이 돼도 못 갚았어요. 돈이 없어서. 그럼 7년째는 다 없는 걸로 보관증이라고 합니다. 보관증도 다 째버리고 그냥 다 탕감해 주어라. 이게 면제년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택한 백성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의 돈을 꿔주려면 그건 독촉하라. 가담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만약에 구약대로 하려면 우리들 성도들 돈 준다면 7년 만에 받을 생각하지 말아야죠. 그렇게 한다면 만약에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죠.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인정하는 의미는 다 7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완성을 시키는 하나의 제7일이 창조 완성되는 데 편히 쉬는 때고, 그러니까 빚을 지고 있으면 쉴 수가 없잖아요. 다 탕감받아 편히 쉬죠. 편안함을 얻는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걸 다 탕감받았죠. 몽땅 다 탕감받아서 편히 쉼을 얻고 살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복에 대한 한 대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를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짐이 없어요. 다 탕감해 줬기 때문에. 모든 것 다 탕감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들잖아요. 한 데나리온, 한 달란트 탕감받은 자와 10달란트 탕감받은 자, 어떤 사람이 더 감사가 넘치겠느냐 하는 얘기죠. 당연히 1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더 감동이 넘치죠. 바로 오늘 우리가 그처럼 죄 많은 우리가 더 많은 걸 탕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감동이 많다, 감사함이 크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런 비유를 든 겁니다. 우리는 이제는 완벽하게 다 탕감을 받아서 정말 자유함이고 편안함을 누리는 이 행복을 우리가 얻게 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항상 매 7년마다 그런 면제년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탕감을 받게 해가는 거죠. 이방 민족들에게는 그게 없어요. 이방 민족들에게는 계속해서 대대손손 죽으면서까지 아무개 김천육 댁에서 겨 10가마 받을 거 있다. 솔직히 적어놔라 해서 아들 댁에 가서 계속 또 받아내고 그 외에 또 이자가 일어나고 이자가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빚진 사람이 망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은 장차 택함받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빚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은 빚 때문에 정말 고통을 당하거나 시달림을 당할 일이 없을 것을 우리에게 잘 모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거고 기쁨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재미난 건 또 그도 역시 그런 내용이 오죠. 4, 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거기도 역시 조건문으로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112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4절로 6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면제는 죄를 지켰을 때의 결과에 대하여 언급한 내용입니다. 모세는 면제를 지켰을 때의 결과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 결과는 첫째로 이스라엘 자손이 복을 받아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되는 것. 면제년 규례가 없는 이방 백성들은 가난한 이웃에게 꿔주고 높은 이자와 함께 빨리 받으려고 독촉을 함으로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자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면제년 규례를 지킴으로 그 자손 중에 가난한 자가 없어 이방 백성과 완전히 구별되는 것이다. 둘째로 여러 나라에 꾸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꾸이지 아니하고 꾸어준다. 여러 나라를 칠지라도 또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다. 백성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면 부하고 강한 나라가 되다. 그래서 여러 나라를 치리하기는 하지만 치리함을 받지는 않으며 여러 나라에 꾸어주어도 꾸이지는 않는 것이다. 라는 말로 거기 나오는데 거기 제가 이제 거기 보면 제일 위에 4절로 6절 그 두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모세는 면제년을 지켰을 때의 결과라고 그랬어요. 지켰을 때의 결과. 그러니까 이걸 그리하면이란 말로 번역한 거거든요. 여기서 그리하면은 네만이란 말이 아니라 뭐뭐 할 때란 말이에요. 때. 뭐뭐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면제를 지켜서 다 평탄하게 이렇게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때에 나라가 부강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강하게 사는 방법, 또 남의 나라에 꾸어주며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백성들에게 지시해 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들을 만들어서 자 그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라를 더욱 부강하고 융성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계획 발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발표하는 내용을 우리말로 번역한 번역자들이 자꾸만 인간과 하나님 사이 어떤 계약관계, 조건관계로 그렇게 번역해 놓은 것이다. 이것도 역시 번역상 문제가 있는, 잘못된. 왜냐? 조건부 문장으로 바꾸어 놓았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그렇게 부강해진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잘못된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1130페이지 15장 7절로 11절 보면 가난한 형제의 요구대로 넉넉히 구워주라고 말을 해요. 가난한 형제의 요구대로 넉넉히 구워주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배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던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전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네가 죄를 얻을 것이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는고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루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자, 내용은 그거죠. 실년 문제년 제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고 나면 백성들이 돈 가진 자들이 안 구워줄 거 아니에요. 7년 지나면 못 받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만일에 돈을 꾸러 왔는데 형제에게 돈 좀 꿔주십시오 왔는데 돈을 안 꿔줬다. 꿔주면 그 사람이 호소한다 이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걸 듣겠다 이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경내에 가난한 자 항상 있게 돼 있다. 그 가난한 자를 가난한 자 그대로 놔두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이 규례를 지금 명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복음을 증하실 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다, 맞다, 아니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가서 너는 이렇게 말하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말아 이 말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고 해서 말만 해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가서 너희 스승 세리 요한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고 해라. 엉뚱한 대답 같죠? 그러면 알아본다 이거. 그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예언대로 오실 메시아는 누구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 이 얘기예요. 그 예언으로 예수님은 이 가난한 자들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 권력자들, 기득권자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눌린 자들, 빼앗긴 자들, 억눌린 자들, 대중들,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도리어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 잘난 사람들에게는 귀를 막아서 그 복음의 내용 못 알아듣게 막으니 귀를 막아가지고 못 듣게 해가지고 이게 알아듣지 못하게 또 말을 하고요. 깨닫고 돌아올까 봐. 그러니까 그 당시 부요한 자들, 권력 있는 자들, 잘났다고 하는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못 알아듣게 자꾸 비유로 말을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알아듣도록 다시 불러가지고 이렇게 비유를 써서 말을 해줘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고 해라. 구약에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잔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바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묻는 말에 대한 대답이 뭐가 되냐면 맞다, 내가 오실 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하라, 그 말은 네가 묻는 건 내가 오실 그이다, 구약에서 언약된 메시아다, 그 대답이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답변한 사실은 바로 여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야, 성경 좀 안다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를 꾸이러 오면 거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당신 돈 꿔달라는 게 안 꿔주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 가르침의 지가 뭔지를 몰라서.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이냐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빌미해서 돈 꿔가기 위한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만약에 지금 그랬다가는 살림부 해요. 다 꿔주고. 안 그래요? 계속 돈 꿔달라고 할 거니까. 뭐 7년만 지나면 다 끝나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건 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에요. 그걸 모형적으로 또 메시아가 와서 이루실 것에 대한 하나의 진리지, 그것이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해야 할, 그렇다면 그건 율법시대죠. 율법시대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돈 꿔달라면 절대 거절하지 말고 다 꿔줘야 돼요. 그리고 7년이면 받지 말고 다 탕감해줘야 돼요. 그건 이스라엘 시대, 율법 시대로 다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자는 얘기죠. 탕감받는 것도 하나님께 탕감받는 거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준 거는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난한 자의 탕감, 또 돈 주는 거, 이것도 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예언적 약속이다라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밑에 113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이상에서 모세가 명한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함 받은 성도에게 신령한 양식을 풍성히 공급하여 가난하던 성도로 하여금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긍휼하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명과 그림자이다. 예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있는 아이에게서 그것을 취하여 아무것도 가지 못한 5,000여 명 굶주린 무리를 배불리 먹이시고 남은 조각이 12광줄이 치게 하셨다. 그러므로 택함 받은 성도는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 예수가 구약 언약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에 의하여 전능자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어주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게 되는 것이다. 예수가 그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따라 알고 섬기는 것이다. 구약 시대는 가난한 자에게 돈 꿔주니까 7년 되면 다 탕감하니까. 그러면 아버지 왜 돈 꿔주고 안 받아? 아들이 그렇게 물을 때, 이놈아,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가 받지 말라고 그랬다. 그래서 못 받는 거다. 그걸 통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대대손손 자녀들에게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걸 뭘로 전하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15장 12절로 18절에 보면 형제가 종되었을 때 제7년에 자유케 하라고 말을 합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라.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케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케 할 때에는 공수로 가지 말고 네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네게 명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이 네 종이 되라. 네 여종에게도 일례로 할지니라. 그가 6년 동안에 품꾼의 싹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케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 살면서 역시 어떤 사람이 가난해질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가난해지니까 갚을 것이 없으면 돈을 받고 팔려가죠. 다른 사람에게 팔려가서 그 집에 가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과거 모성제도가 있었잖아요. 모성살이. 그러더니 남의 집에 가서 이제 사는데 7년째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무조건 다 돌려보내라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종살이 시키면 안 된다. 왜 그러느냐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잖아요. 종살이 했는데 여기서 벗어나게 했거든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너희 형제를 종으로 계속 부리면 어떡하느냐 이 말이에요. 7년만 되면 다 돌려보내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아라. 하나를 많은 거 와서 돌려보내라 이 말이에요. 6년 동안 종살이 했으면 종로로 됐으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내 집에서 계속 종살이 하겠다고 사정을 하거들랑 그 사람은 귀에다가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표시를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집에서 늘 종살이를 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제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향시킨 벗어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십니다. 아버지 왜 저 사람 놔줘요? 일 잘하는데 그냥 우리 집에 놓고 이 집은 우리가 부자 되잖아요. 아이들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이놈 안 된다.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해방시켜 주신 벗어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6년 동안은 종으로 부리지만 1년부터는 다 놓아주라고 하셨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아들 자녀들에게 하나님 여호와 가르치는 계기가 되고 그런 생활 제도를 통해서 또한 그런 생활 문화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게 해준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다 건져내 주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다 건져내 주므로 우리가 율법의 종, 죄의 종로로서 벗어나게 하시에 대한 하나의 모형과 예표죠. 7년째는 다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하실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한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적 사건이다. 이 구약시대에 이런 모든 사건. 그래서 1134페이지 위에서 11번째 줄 보면 1134페이지 위에서 11번째 줄 바군데 보시면 이상에서 모세가 명한 글에는 감받은 성도를 죄와 사망 노예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누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예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에 나오죠. 그러므로 택함 받은 성도는 죄와 사망의 노예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누리게 하시는 예수가 구약의 언약대로 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에 의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 의하여 전능자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닫고 언약대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임을 깨닫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지금 우리가 구약을 배우지만 얼마나 간단해졌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돼요. 이제는 개고기를 먹든 돼지고기를 먹든 안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만 하면 또 성도가 돈꿔 갔는데 8년 만에도 받든 10년 만에도 받든 돈을 안 꿔주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집사님에게 가서 돈 좀 꿔주세요. 돌려보냈다 이거야. 당신은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으니까 당신은 지옥 간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야, 돈 꿔줄 걸.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누가 돈 꿔주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돈 때문에 얼마나 정말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꿔주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잘못하면 돈 꿔줘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 가냐. 돈을 꿔줘야 되겠다. 꿔주고는 이걸 좀 받아야 되겠는데 자꾸 받으라 독촉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독촉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려면 그냥 아무 욕심도 없어야 되고 그냥 정말 해야 믿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 그래요? 돈 안 꿔줘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꿔줄 마음이 있어 어쩔 거예요. 꿔주는 거지. 어쩔 수 없어요. 꿔주는 거지. 저도 그 장안동 교회 개척을 하는데 우리 교회 주제에 그래. 친구 목사가 어떻게 사정을 하는지 자기가 돈이 얼마가 있어야 교회에 그 모든 걸 정리를 하고 자기가 떠나겠다 이거예요. 거기를 떠나야 자기가 안 그러면 우리 가족 굶어 죽겠다. 친구 목사가 그렇게 사정을 하는데 지금 우리 문제도 해결 못해가지고 난리라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웠을 때. 근데 할 수 없이 그걸 그 교회를 우리들이 인수 자기가 했던 그 교회를 빚을 지고서 교회를 지었는데 빚 정리를 못하니까 이제 다 넘어가겠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걸 다른 사람 주면 전부 개인 재산 만들게 생기니까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근데 내가 인기 너는 믿겠다. 그러니까 네가 이걸 인수를 받으라. 돈이 어디서 인수를 받아요? 어디가 있었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돈을 좀 꿔달라니까 나는 또 꿔주더라고요. 여기저기 돈을 꾸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그걸 우리 교회 인수를 받았어요. 그 교회를. 교회에서 이제 이자 갚아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돈을 꿔댔으니까. 교회 이자들 낼 돈이 어디 있어요? 연보가 안 들어오니까. 그래가지고 이자가 자꾸 늘어나고 나는 쟁이가 되고 내가 꿔왔으니까. 결의는 재직교회에서 했는데. 그래서 결국 중간에 집안채 샀던 거 너가 버리고 넘어가기도 해버리고 말았지만은 그래서 다 정리해버리고 나중에 그 예배당 이제 그걸 우리 걸로 하나니까 노예에서 안 되나 노예에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노예에서 그걸 우리의 처분을 못하게 만든다 말이에요. 할 수 없이 그냥 나중에는 그쪽에서 교회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주어진 원금만 내고 그냥 돌려버리고 말하죠. 돌려버리고 말하는데 그 꿔줄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없이 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친구로부터 또 돈을 얼마를 받아내야 되는데 돈을 주나야 또 어려우니까 안 줘. 돈 주기 싫으니까 나중에는 화내고 나한테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또 하나 깨달았죠. 돈 꿔주면 친구 잃고 돈 잃고 그러는 거구나. 친구 사이는 돈을 안 꿔주는 거구나. 그런 진리가 그런 지혜가 떠오르더라고요. 하마터면 완전히 그러더니만 내가 버렸어요. 멀리하건 말건. 그때도 그래도 그런 정도 믿음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돌려주게 해야 돌려주는 거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생각도 안 했는데 돈 싸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또 그것도 또 받아냈죠. 생각도 안 했던 돈이.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믿음만 있으면 돈 다 꿔주어도 하나도 안 주고 다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안 꿔주고 지키려고 막 꽁대고 다 싸내고 그냥 웅크려도 하나님께서 퍼없애려면 어떻게 퍼없어져도 다 퍼없어져 버리는 거고 그 신앙 가지고 살면 돼요. 그러니까 꿔주지 말라 꿔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안 꿔준다고 해서 지옥 가려면 딱 그 말이에요. 꿔주지 말란 말 아니에요. 꿔주고 싶으면 꿔주세요. 못 받으면 어떻게 해. 그거 걱정스러우면 꿔주지 말고. 내가 꿔줘. 받을 돈 같으면 틀림없이 받는다. 그 믿음이 있으면 꿔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 말은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야 이건 뭐 돈 안 꿔주면 지옥 간다. 그거 아닌가. 그건 다 그리스도에 대한 한입이죠. 우리 그리스도에게서 다 이루어졌어요. 다 탕감받고 다 우리 용서해주고 우리 자유함 주고 그래서 구약의 모든 규례나 율례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의 예언적 약속이었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 1035페이지 15장 19절로부터 15장 19절로부터 23절까지 보면 첫 새끼를 여호와께 드려 택한 곳에서 먹으라고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너는 위암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네 소의 첫 새끼는 주지 말고 네 양의 첫 새끼의 털을 깎지 말고 너와 네
가족이 매년의 여호와의 택하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네 성 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너는 우양의 처음 난 수컷 이것은 구별해라 이 말이죠. 그것도 역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에게는 그게 목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장차 첫 아들, 첫 새끼, 그 다음 유월절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고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첫 새끼를 반드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애굽에서 애굽 사람 첫 아들, 첫 새끼 다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아들이나 첫 새끼는 하나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첫 것은 내 것이다. 첫 아들은 내 것이다. 첫 새끼는 내 것이고 소도 첫 새끼는 내 것이고. 왜? 애굽 사람들 걸 다 죽였지만 너희들 건 내가 살리지 않았냐.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첫 새끼 갖다가 농장 만들어서 목장 만들어 기르려고 가져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만 구별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받으십시오. 그럼 하나님 와서 하나도 갈비 한 대 구워 잡수는 하나님이 아니거든. 하나님이 하나도 잡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첫 새끼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걸 다 피는 땅에다 쏟고 그건 다 너희들이 먹으라 하나님 게 구별해서 제물로 드리고. 이유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려는데 그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첫 아들로 오셔 첫 열매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로 드려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한 것으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해야 되지만 매년 첫 새끼, 첫 열매를 드려야 되지만 우리는 이제 완벽하게 영원 것으로 드렸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라 완벽한 걸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 첫 새끼로, 첫 아들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첫 열매 안 가져도 되는데 그 전에 보니까 제가 성남 저쪽에 처음에 개척을 했거든요. 그 빈 땅에다가 호박 같은 거, 가지 같은 거 심어가지고 목사님 이거 참 익은 거예요 하고 따가지고 바구니 담아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 그래요. 그 안 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 게 안 해야 되죠. 그러면 율법 지키는 사람이지. 그걸 왜 해요? 처음 열매 걷어서 잘 찌개 끓여 잡수시고 또 첫 새끼도 잘 길서 잡아 잡수거나 팔아 잡수거나 여러분들이 써도 아무 지장이 없는 겁니다. 그걸 지금도 행하라고 한다면. 그런데 지금 현재 교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요즘 이제 추수감사절 돌아오겠네. 어디가 첫 열매 다 가져오십시오. 다. 우리 아버지 보니까 왜 농사를 지면 요즘 제일 먼저 익는 데가 어디냐면 논두렁 곁에. 논두렁 곁에가 제일 먼저 익잖아요. 누렇게. 그걸 다 베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첫 곡식은 반드시 목사님 양식으로 갖다 드려요. 근데 그런 걸 저는 보고 살았는데 내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이 말씀의 힘인 것 같아요. 아, 우리 아버지가 잘 그때 모르셔서 그랬구나. 우리들은 고파 죽겠는데 처음 뵀으니까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막 한참 보리밥 먹고 보리죽 먹고 그렇게 먹고 살다가 논에 가면 곡식 익어지면 야, 곧 쌀밥 먹겠다. 곧 쌀밥 먹겠다 하고 침을 꼴깍 넣는 줄 알았는데 그거 커서 곡식 해가지고 목사 싹 갖다 줘버리니까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우리 밥 해주고 우리 떡 해줬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그게 다 목사님들이 과거에 그렇게 가르쳐서 그런 거거든요. 왜 그렇게 가르쳤나? 아직 그 말씀에 대한 진미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절 때 반드시 첫 열매, 그리고 제일 잘 된 거, 과일도 제일 크고 곱고 잘 익은 거, 곡식도 제일 좋은 거 깨끗이 잘 골라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갖다 놓고 막 여기다 수북이 싸놓잖아요. 모든 열매, 곡식, 무기 싸놓고 그 다음 끝나고 나면 누가 전부 목사님 가정으로 다 가져가. 그렇게 해야 그게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끔. 그런 제도들이 어떻게 보면 유치한 신앙생활은 혹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잘못하면 그것이 계속 발전하게 되면 무속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냥 무속. 아야 하는 게 좋아요. 절대 그거 안 하는 것이. 그래서 철저히 그런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고 첫 열매도 예수를 증거하고 첫 새끼도 예수를 증거하고 면제년도 예수를 증거하고 모든 구약의 규례나 또한 모든 윤리나 법도 계명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복음 전도고 그것이 바른 말씀 증거라는 것. 그래서 구약 모두는 다 구약의 모든 율법이나 선지나 시편은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누가복음에 나오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율법과 선지와 시편은 예수님 당신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럼 이것도 뭐 첫 열매니 첫 새끼니 율법 아니에요? 이거 누구 증거하는? 예수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박 목사 성경 제대로 잘 가르치는 거예요. 더 지금부터 더 들어봐야 돼. 혹시 여기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 아직도 몰라. 저러다가 가다가 싹 꼬부려 붙인다고. 그러니까 더 들어봐야 돼. 7년만 들어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7년, 6, 7년만 더 들어보세요. 아무리 아버니 목젖이 내려가도록 들어봐도 서럽게 들어봐도 꼬부라 붙이는 일 없을 거니까 이렇게. 네, 지금부터 마음 딱 정하고요. 공부 마음 푹 놓고 공부 제대로 열심히 잘하면 돼요. 공연히 의심의 눈초리로 들을 필요도 없고 의심할 필요도 없고 정확하잖아요. 내가 연구한 것도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다 성경에 그렇게 우리에게 다 가르쳐준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첫 새끼를 여호와께 드려 택한 곳에서만 먹으라. 얘기.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라 했을 때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을 어떻게 유대인들이 어떻게 알아들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하기를 살과 피를 먹으라 하면서 신과 생명을 말한다. 예수의 생명을 받고 예수의 신을 우리가 받고 성령을 받고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첫 새끼, 송아지, 첫 송아지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고기를 먹고 마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것과 먹는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 사건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1136페이지 16장 1절로 8절에 보면 6월절에 제물을 까시는 곳에서 구워 먹으라고 당부합니다. 6월절에. 자, 1절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6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자, 왜 무엇 때문에 아비벌을 지키라? 6월절 아비벌 지키라는 말은 아비벌 중에 6월절이거든요. 6월절 지키라 그 말이에요. 이걸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했으니까 그거 지키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일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6월을 지키라. 그렇게 여러분이 바꾸어 이해하면 달라요. 더 쉽고 6월절 왜 지키라고 그러는가? 하나님이 배고파서 뭘 잡수고 싶어서 그게 아니라 백성들이 그거 잊어버릴까 봐. 애굽 땅에서 해방시킨 저 놀라운 사건을 백성들이 잊어버리면 하나님 잊어버리잖아요.
자녀들이 부모 잊어버리고 사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래요? 부모 잊어버리고 사는 이유는 부모님이 나 어렸을 때 애지중지 길러주시고 고생하면서 빨아지 해주고 가르쳐준 그 사건을 잊어버리니까 부모마저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역시 하나님 여호와 잊어버리는 것은 스스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다. 그래서 그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 그 말이거든요. 2절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지려고 택하신 곳에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이죠.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 행하여 너희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7일 동안에는 네 사경 내에 누룩이 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네가 첫날 해질 때 제사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어 밤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가 곧 초저녁 해질 때에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네 장막으로 돌아갈 겁니다. 너는 6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라. 유월절을 지키는 구체적인 내용은 앞에서도 우리가 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날 새벽에 밤에 여기서 장자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이것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6일 동안 7일째까지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떡은 누룩 다 들어있죠. 이스트가 다 들어있는데 이때만은 누룩을 넣지 못하게 했어요. 왜? 여기서 누룩을 넣어 가지고 나오면 부패하니까 누룩을 넣지 않고 반죽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먹은 걸 기억나기 위해서. 아빠 오늘은 왜 누룩을 안 넣어요? 왜 떡 속에 누룩이 안 넣어요? 이놈아, 그런 누룩 들어가면 안 된다. 왜요? 애굽에서 나올 때 누룩이 들지 아니한 떡을 가지고 나오면서 먹었다 이놈. 그걸 기억하게 하려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죠. 그 의미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별스럽지도 않은 우리 생활 속에 아주 평범한 그런 일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그게 생활 문화죠. 그 생활 문화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려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께서 규례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성묘를 지키라. 그게 8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넘어가서 1138페이지 16장 9절로 12절까지 보면 77절에 자원예물을 드리고 즐거워하라고 그래요. 자원예물 77절 77절은 77, 49 6월절 지난 다음에 77 7일에가 지냈다 해서 77절이에요. 7일이면 그래서 아마 이런 걸 빙자해서 왜 애기 나도 뭐 7일 지냈다 그러잖아요. 7일에 100일 차 7일이 자꾸 하는데 77절을 지났다 이게 오순절이에요. 49일이면 77 49 아니에요. 77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 이 49일이 지난 50일째니까 이 50일째를 오순이라고 해요. 오순절 77절 오순절 같은 내용이에요. 6월절 지나고 6월절 다 49일 지난 50일째. 그게 77절 내지는 오순절. 이걸 오순절에 자원예물 스스로 원해서 드리는 예물을 드리고 즐거워하라. 7주를 계수하시니 곡식에 났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기는 제대로 나왔잖아요. 이게 자원한 예물을 드려야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 복을 주어서 이 땅에 들어가서 씨앗을 뿌려 곡식을 잘 농사 잘 짓게 했다 이 말이죠. 복을 이미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래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게 참 힘을 헤아리라는 말이 좋잖아요. 무조건 많이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힘 없으면서 부흥에 참석해가지고 10김에 나 2억 바치겠어 나. 지난번 건축업자를 하나 만났는데 건축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절대 교회 공사를 안 맡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노트 한 권 가지고 가네. 노트 한 권. 노트를 보면은 어느 집사가 얼마 약속, 어느 집사가 얼마 약속, 얼마 약속. 그거 가지고 토탈 나가지고 이 약속한 것이 지금 20억이다. 20억 공사만 해도 또 모르겠는데 약속한 게 20억인데 얼마짜리를 하냐면 한 40억 내지 50억짜리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공사 맡았다가는 완전히 건축업자 망한대요. 낸다는 사람이 내나 안 되죠. 부흥사가 와서 10김에 그만 많이 내면 복 받는다니까. 야, 하나님께 믿음으로 바치자. 내가 1억 낸다면 하나님께서 3억 주시겠지 하고 1억 낸다고 해놨는데 3억은 고사 3천만 원, 3천 원도 안 주시니까 어떻게 1억을 내겠어요. 그러니까 약속은 돼 있지만 1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건축비도 안 나온다는 얘기죠. 절대. 그래서 교회 공사를 안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참 우리 예배당 짓는 데는 너무 빚 거의 다 갚았어요. 이제 기초만 밖에 안 남았어요. 많이 갚았잖아요. 이제 겨우 이사 온 지 3년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교회 개척을 해서 은퇴하기 전에 빚 다 갚으면 된대요. 그건 성공한 목표래요. 은퇴하기 전에 빚 다 갚으면. 근데 나 아직 은퇴하려면 멀었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빚이 잔뜩 얻어서 예배당 지어놓고 계속 이제 빚을 갚아나가야 되니까 이자까지.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힘을 해서 내가 100만 원 할 수 있으면 100만 원 하는 거고 1000만 원 할 수 있으면 1000만 원 하는 거고 힘만큼. 그래서 한때 많이 오해를 받았어요. 이 집 짓고 뭐 할 때 내가 할 때는 그렇게 힘을 못 쓸 것 같아. 힘이 안 것 같은데 자꾸만 한다고 그래서 그냥 그래요? 하고 그냥 연보를 한다고 그러면 막 아이고 그렇게 많이요?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믿음이 좋으셔 하고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요? 가만히 생각하면 무거울 텐데 하고 별로 이렇게 제가 생각을 안 했지만 뒤로 들려오는 얘기가 우리 목사님 이상하다 이거예요. 자기를 무시한다느니 번침하지 않다느니 그건 아닌데 힘 쓸 만큼 자기가 감당할 만큼 그렇게 기쁨을 해야지 감당도 못하면 해놓고는 늘 그것 때문에 증이 돼서 짜증하고 힘들어하고 고달파하고 보는 사람도 괴롭고 보는 사람도 보내요. 해놓고 기뻐야 한 거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크게가 많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마음 편안하게 즐겁게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즐겁고 편안하게 기쁜 마음이 중요한 거지 얼마나 크고 많게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 항상 이건 여러분의 살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큰 집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써가면서 사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마음 편안하게 기쁘고 즐겁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하는 걸 항상 정말 이런 철학으로라도 그 철학 가지고 사십시오.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큰 것 갖고 많이 가지고 크게 사는 거. 그게 좋은 걸로 생각하는 거.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쁨으로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힘을
헤아려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헤아려. 그래서 다윗의 노래 가운데, 시편 가운데 늘 마음속에 항상 자극을 주는 게 있어요. 내가 미치지 못할 꿈을 꾸지 않는다. 내가 미치지 못할 일을 자기는 꾸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로 할 만한 일, 그 일만 열심히. 그건 지금 하는 일이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하는 일이 그게 적당한 일이에요. 하지도 않는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은 허욕이에요. 내가 지금 하지도 않는 일 더 크게 만들려고 자꾸 하는 것은 허욕에서 오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일, 하고 있는 일이 적당한 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입니다. 그 일 열심히 그만하면, 열심히 그렇게 하면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죠. 그 다음, 그러면서 11절,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에서 이걸 했던 일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아, 종, 과부, 조아와 공, 과부, 나그네. 고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버림받은 고아 같은 민족. 그 다음 종, 애굽의 종노릇. 그 다음 과부, 하나님 남편 대신 하나님을 떠난 과부 같은 참 처절한 그런 모습, 애굽. 나그네, 고향을 떠난 이방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 민족. 이게 다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서의 모습을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좋은 명칭들이에요. 고아 같은 이스라엘, 종과 같은 이스라엘, 과부 같은 나그네 같은 애굽 땅에서의 이스라엘 민족. 그걸 기억하고 여기서 17절 잘 지키라 이 말. 잊어버리지 마. 내 땅에다가 내가 씨앗 뿌려서 농사짓고 열매 거두어서 내가 주인으로서 살 수 있는 이 행복, 이 기쁨, 종도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는 하나님의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 또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고 나그네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내 집에서 내 나라에서 살게 된 이 기쁨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의 고아와 종과 과부, 나그네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이들이 혹시 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종이 있고 나그네가 있고 과부가 있고 고아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도 다 같이 즐겨라 이 말이에요. 한 사람도 버리지 말고 그들과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까 무슨 부재 차원에서 자선 차원에서 고아와 과부와 종을 도우라 그 말 아니에요. 자선 사업하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종교적인 계시 방법이에요. 근데 자꾸만 무슨 자선행위, 저 사람 불쌍하니까 내가 도와주자. 그게 아니라 우리도 과거에 나그네였다. 우리도 과거에 고아와 같은 존재였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 잊지 않게 하려는 계시적 차원에서 저들과 함께 도와서 같이 기뻐하라고 교훈한 겁니다. 오늘 거기까지 17절까지. 그 다음 시간에 1339페이지 초막절에 대한 16장 13절서부터 기도하십시다.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여호와 하나님 잊지 아니하고 늘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고 각종 규례들을 명한 말씀들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려는 집념이 강한 집념을 가지고 교훈하시는가를 저희들이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하여 죄와 사망에 의해서 우리를 건져주신 여호와 하나님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경외하며 섬기며 살 수 있는 이 행복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으면서 늘 경외하며 사는 슬기로운 영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귀한 복음을 위하여 연보에 동참했습니다. 드려진 연보 많든 적든 그 액수 관계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소중하게 쓰여지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더욱 기쁨이 넘치도록 역사하시옵시기를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